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입니다. 아,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만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까지. 예,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의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오늘은 그 신앙의 발판 10가지에서 오늘 삶이 선교지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사람은 전도 선교한다고 학교 그 교사 사표 내고 전도하러 다닌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도 하러 가기 전에, 선교 가기 전에 내 삶이 전도고 선교입니다. 그리고 나의 지금 있는 현장이 거기에 선교지에 나를 선교사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거든요. 전도하러 선교하러 가기 전에 나의 삶이 선교고 나의 현장이 선교지입니다. 우리는 전도 선교의 삶을 사는 것이 본업이거든요. 자, 서론입니다. 그 후진국에 굉장히 그 영향을 주는 그 종교, 그거는 첫째입니다. 주문이나 주술을 이렇게 막 주문을 외우기도 하고 주술을 행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악령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뭔가를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한다고 하는 나름대로 악령 충만한 그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치유되는 역사도 있어요. 귀신 역사인데 뭐 속이는 거니까. 근데 사람이 여기 죽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어떤 그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금품이나 이런 것들을 착취하기도 하고 그러죠. 두 번째,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 선진국에는 그 3단체가 지금 완전히 사로잡고 있거든요. 명상이나 그런 어떤 기운동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접신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도 이제 그 채널이 있는데 반복하는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한 1시간 30분 정도. 그러니까 같은 말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지루하지 않게 뭔가 사람들이 거기 몰입할 수 있도록 뭐 빨려가도록 그렇게 하는데 주로 이제 뭐를 많이 하느냐면 모든 것에 감사하는 이런 거 감사 저런 거 감사. 근데 맨 마지막에는 나에게 감사한다는.
우리는 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접신운동 해가지고 종신 제자를 만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세 번째, 렘넌트의 기도는 어떤 것이냐? 2, 3절 5천 종족을 치유할 미래의 서밋인데 삶 속에서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표신하지 않게. 자, 우리 차원이 다르잖아요. 3단체나 이 주문 주술하는 사람들은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의 영을 받아가지고 마귀 심부름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우리가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임재하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시공간이 아닙니다. 공중권세가 아니라 저 그 위에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에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전무후무한 나와 교회 현장에 응답과 그 능력, 그 축복이 우리에게 세팅돼서 삼시대 살리는 이건 사실은 비밀인 거거든요.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정말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누리는 이건 타인이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게 되면 영적인 힘, 위에서 내리시는 그 힘, 공중권세 잡은 자와 비교할 수 없는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서 보이지 않는 응답이 우리에게 이제 오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응답. 그러면 이게 불신자가 보고 알 수 있도록 보이는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인. 남이 보지 못한 것, 가지지 못한 것. 남이 누리지 못하고 갈 수 없고 줄 수 없고 할 수 없는 불신자와 세계 운명을 바꾸는 그런 증인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본론입니다. 첫째, 그 다윗의 고백을 보면 오늘 여기 시편 139편 1절에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렇죠? 우리의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는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은밀한 그 깊은 것까지라도 다 통달하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깨끗한 동기와 진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죠? 시편 139편 2절 3절에 보면은 나의 앉고 서는 거, 눕는 거, 앉고 서는 거, 눕는 거, 내가 가는 길,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신다. 세 번째는 139편 4절에서 오늘 10절 읽었는데 내 혀, 내가 하는 말, 내 생각, 내가 저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든지 저 수월이라고 하는 지옥이라고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든지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감사하신다. 성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종교나 이런 3단체나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을 삶 속에서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첫째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에 보면은
노예로 팔려간 그 요셉이 무슨 뭐 정식기도 하겠다고 골방에 들어가겠습니까? 무슨 뭐 예배를 드린다고 응? 어디 가서 뭘 따로 뭘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 24 그냥 노예인데. 근데 이미 가기 전에 영적인 것이 세팅이 됐기 때문에 24 기도하면서 청소를 하고 노예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보디발이 보고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이제 영적인 그 내공이 나타나는 거죠. 범사에 하나님이 너를 형통케 하시는구나. 네가 우리 집에 온 그때부터 우리 집의 밭과 짐승과 모든 곳에도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구나. 보디발이 봤어요. 창세기 41장 38절에는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1절로 5절에는 아예 그냥 총리를 삼아가지고 나라와 세계를 그 손에 위임하잖아요. 내 자리 위에는 네가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해라. 참 놀라우죠. 내 마음대로 살면 사단의 심부름을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과 언약을 위해서 우리가 인도받는다면 주께서 우리의 삶을 서밋의 자리에 세우시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에 갈대상자에 떠내려가다가 입양하러 들어가게 될 그 중요한 시점에 젖을 먹으면서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237 나라와 세계를 살릴 민족과 세계를 살릴 너는 전도자고 천명 전달자다. 그런데 요게요 40년 후에 호렙산에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면서 어머니가 전했던 그 언약을 다시 확인시키면서 피 언약을 전해 천명이 모세에게 임하잖아요. 지팡이 하나 가지고 전 애국과 세계 운명을 바꾼 거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건 뭐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세 번째 사무엘상 3장 1절로 9절에 19절에 보면 성전에 갖다 바쳤어요. 젖대자마자 언약궤 옆에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사무엘의 말이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시대 하나님이 시대마다 전도자들에게 당신의 절대 계획과 언약, 여정과 목표를 미리 알리시는 거예요. 이걸 본 자, 들은 자, 가진 자, 누리고 전달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살아있는 날 동안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았고 그를 본 자들은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서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진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네 번째 다윗입니다. 다윗. 이 사람은 자기 그 위치에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 신앙의 고백이 다르거든요. 목동할 때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군인 시절에는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요, 나의 방패요, 나의 뿔이 되신다. 왕이 되었을 때는 여호와가 나의 왕이시다. 이렇게. 자, 그러니 시편 23편 같은 데 보세요. 여호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두려움이 없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기름을 바르시고 밥상을 차려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고백 자체가 이게 기도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삶의 기도, 무시기도. 다섯 번째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보면 모든 일들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뭔가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죠? 어떤 때로는 육신적 선택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내 나름대로 생각과 계획과 주관을 가지고 선택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어떤 손해 이익이나 자리 위치나 이런 것 때문에 막 뭔가 몸부림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이 이제 데려가시고 이제 엘리의 시대가 오는 엘리사 시대가 오는 중요한 바톤이 이어지는 시간표인데 엘리야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제 승천할 건데. 그러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뭘 그렇게 따라가냐? 너 스승 하나님이 데려가실 건데 적당히 그냥 어디 안주하고 그래 살면 되지 이런 거예요. 그때 엘리사는 말이 잠잠하라. 그러면서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면서 그게 간과한 게 뭐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누렸던 그 성령의 역사에 갑절의 그 성령의 감동을 내게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뭘 하고 안 하고 물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뜻과 그 언약과 계획이 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아시겠죠?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영적인 그 성령의 능력을 두 배나 내게 주옵소서. 이건 뭐 어떤 상황, 어떤 장소, 어떤 위치에서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서밋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정말 특별한 응답이죠. 뭐 지금 자리 위치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뭘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도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그건 너 알 바 아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돼서 가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여섯 번째 다니엘서 1장 8절 9절에 보니까 무슨 뭐 이건 특별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왕궁의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 들어가게 하셨는데 이미 뜻을 딱 정하고 기도한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오게 되는 건 그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 한 시대 세계복음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준비시키시면서 절대적인 언약을 붙잡도록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삶의 기도가 전부 다입니다. 일곱 번째는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회당으로 들어가서 데살로니가 회당에서는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사도행 18장 1절로 4절에 보면 그러한 오직 일성 재창조의 언약 붙잡고 24 삶이 예배라고 하는 거. 365일 주일 365일 예배. 사도행 19장 8절 그 10절에 2년 동안 도란노 집중을 이라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일을 담대히 말합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 받은 렘넌트들이 변화가 돼가지고 로마와 세계의 운명을 바꾸는 우리가 지금 렘넌트를 놓고 지금 작은 헌신과 이 믿음의 이 수고가 머지않아서 237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천지개벽과 재창조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큰일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렘넌트가 미래의 유일한 시대를 치유할 미래 전도자의 지도자다. 마음에 품고 기도만 해도.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렘넌트는 삶 속에서 기도 속에서 삶을 사는 거죠. 기도 속에서 공부하고 기도 속에서 예배하고 기도 속에서 훈련받고 모든 것을 자, 그러면 첫 번째 그 사람이 어떤 현장을 가든지 플랫폼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플랫폼. 내가 플랫폼 되겠다가 아니고 플랫폼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 가 있으니까 그 요셉이 플랫폼이 돼가지고 애굽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사는 거잖아요. 답을 주게 되니까. 그렇죠?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 기도하고 있는데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세계가 뒤집히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계속 삶 속에서 기도 속에서 인도를 받게 되면 파수망대 역할을 12가지 사단의 함정들을 올모 흑암에 완전히 묶여가지고 지금 멸망 저주로 가는 그들이 이 빛을 비추게 되면 그 운명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과거의 그 다른 것들이 망할 것으로 각인되어 있는 잘못된 것들이 치유되어지는, 세 번째는 보좌의 것을 소통시킬 수 있는 안테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지금 이 전달되는 메시지가 보좌에서 주신 안테나를 통해서 지금 이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모든 것들이 기도 속에서 모든 것 인도받게 되면 완전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뭐 중직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렘넌트는 조금만 해도 그런데 중직자는 뭐 계속해야 되겠죠. 모든 것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래서 우리의 생각만큼 수준만큼 응답받아요. 자기 생각대로. 또 자기 생각대로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수준대로 살다가 가는 겁니다. 그게 응답인데, 여러분, 기도는 기도하는 만큼 우리가 응답을 받게 되는데,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이 임해서 삶시대를 살리는 전도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생각과 내 수준은 그거는 나도 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것을 가지고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지금 전 세계가 사탄의 12가지 함정들 올무 속에 지금 완전히 죽어가고 있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종교나 3단체나 무속이나 점술에 빠져서 지금 멸망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한계가 왔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이 배후의 역사는 어둠의 영을 꺾을 수 있는 그 이름은 복음, 그리스도 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을 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무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탄이 틈탈 틈을 주지 말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선교지고 우리가 그 현장이 선교사로 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나 성경의 렘넌트들처럼 정말 어떤 현장이든 하나님이 함께하신 축복을 말씀과 기도, 삶 속에서 누리고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보좌의 축복의 증인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12가지 사단의 함정 올무 속에 237이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답이 없어서 명상운동, 종교운동, 그런 무속, 주술, 그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단에 잡혀가지고 지금 고통 속에 있는데 이 모든 배후 역사는 흑암을 꺾는 그리스도, 세상 나라 사탄 나라를 바꾸는 하나님의 나라, 땅 끝까지 이 일에 증인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무시로 24 기도 속에서 삶을 사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해서 삼시대 살리는 전도운동을 삶의 현장에서 정말 평안 가운데 행복 가운데 24 이 영적인 힘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과 모든 현장에, 특히 우리 렘넌트 가는 현장에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해서 이 땅의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실현하는 빛의 파수꾼 망대 모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예, 감사합니다.